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연회 때 만난 목사님들에게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에 제가 설교를 안 한다고 우리 안수 받으신 우리 목사님이 첫 설교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저한테 참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그렇게 받자마자 시킬 수가 있냐. 참 못됐어 저한테 그러던데 아닙니다. 그게 못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일 따끈따끈할 때 여러분 그 호떡이 언제 제일 맛있어요? 네. 바로 구웠을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고 아주 역사적인 날에 역사적인 순간에 예배 오신 분들입니다. 네, 우리 따끈따끈한 신상, 네, 우리 오늘 안수 받으신 이예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이예은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안수 받았는데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축복하는 자리에 섰는데 이 축복을 한없이 흘려보낼 수 있을 것만 같이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신혼인데요. 저랑 남편은 9년을 교제를 했습니다. 23살에 만났으니 거의 20대 시절을 쭉 같이 한 것이죠. 근데 조금 웃긴 얘기지만 이렇게 오래 만났어도 저는 결혼에 대해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만나서 영화 보고 쇼핑하고 데이트하던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이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알콩달콩 매일이 데이트 이런 게 아니라 어벤져스처럼 한 팀이 되어서 인생을 뚫고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결혼인 거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환상을 가져본 일이 있으신가요? 내가 대학생이 되면 이렇겠지, 내가 취직을 하면 이렇겠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상상과는 참 다릅니다. 상상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했을 때 빠르게 그 환상을 덮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현실을 부딪혀서 내가 맞이한 현실을 불행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에서도 환상 같은 게 있다면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제가 갓 목사 안수를 받은 따끈따끈한 입장에서 말씀드려본다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만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신앙생활의 환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아니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만큼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는 일 앞에서 자주 주저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전도를 해도 되나? 이런 주저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배웠고 경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냐고 써있냐면 그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체 어떤 걸 의심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의심했을까요? 16절에 보면은 그 11 제자가 있는 곳이 갈릴리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과 부활 후에 여기서 만나자라고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일러주시고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본문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번, 또 예수님께서 한 번, 이렇게 총 2번이나 내가 갈릴리에 갈 것이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활을 의심했다면 이 약속 장소인 갈릴리에 오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확인을 했을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걸 의심했을까요? 이 본문에 사용된 의심했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단 2곳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한 군데는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용되고요. 또 한 군데가 바로 오늘 말씀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말씀에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 걷다가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믿고 있었지만 내가 계속 걸어가도 되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들어간 순간 바다로 빠져버렸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게 된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스스로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자신의 삶이 마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처럼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머뭇거린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으나 자신의 상태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적합한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또 11 제자 앞에, 의심하는 도마 앞에, 또 500명의 무리들 가운데 꾸준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회복을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부활 자체를 의심한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여서 불신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일을, 그래서 힘들고 내 자신이 밉고 패배감 가운데 있는 그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내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갈릴리에 나온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는 11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회복의 방법을 주실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사명이었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제시된 예수님의 회복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를 전해도 되나? 라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제자를 만들라는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베풀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또 누군가가 주님이 가르치신 삶대로 살아내도록 만들라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상한 방법의 회복법인가요? 나 하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직접 전해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해봐야 그 말씀이 자신 안에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공부할 때 한번 서로를 가르쳐주면서 공부를 해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나 어떤 유능한 분들의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고 마치 내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막상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내가 공부한 게 진짜 잘 이해가 된 것인지 진짜 내 것인지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본다면 주님께서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전해도 되나?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가를 발휘할까?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가서 전해봐라. 너를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라 라며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제자들이 이 사명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부족한 내가 해도 되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또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 양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선교부랑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특히 선교부를 맡으면서 놀라는 점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도 매우 놀랍고요. 또 새 가족 양육을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감당하신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도 1:1 양육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나 또 양육을 받으신 분들의 간증문을 보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새가족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랑 새가족을 이렇게 매칭시켜드리면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이 바나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육을 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가 가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통 새가족 양육을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양육들별로 초신자 혹은 다른 교회에서 임명하신 거면 또 그에 맞게 클래스를 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1:1이 아니라 다수 대 1로 하는 것이 대다수죠. 그리고 그 교육은 성도님들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담당을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의 새가족 양육 방식은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특별한 점이 있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스템이 유기성 목사님의 특별한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가족을 양육하는 사람들, 이 바나바 분들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이 체계가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양, 이 새 가족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또 교회에 잘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일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 가족을 위한 클래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새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나바 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 어렵죠. 혹시 이분들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양육을 다 못하게 될 때에 혹은 교회를 안 나오는 일이 될 때에 혹시 내가 교육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들 가운데는 기도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가르치면서 이 바나바의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1차 여행을 시작할 때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점점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초기에 매우 직진파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동역자들이라든지 복음을 듣는 자들의 입장은 생각을 하지 않죠. 일례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일들을 살펴봅시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 마가랑 바나바랑 함께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구브로에서 버가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이 마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차이가 납니다. 바울은 마가가 떠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가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신뢰를 잃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떠나간 마가가 계속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여태까지 말씀을 전했던 성들도 한번 둘러보고 또 그 김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도 다시 데려가자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바울은 한번 떠난 놈을 뭘 믿고 데려가냐라며 반박했고 그 길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그 말투의 변화에서도 바울이 많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초기 서신서를 보면 그의 말투가 매우 직설적이고 단정적이고 권위적입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투로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이걸 안 믿는 건 이상한 일이야.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말투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누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까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이죠. 하지만 후기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말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을 하죠. 이 로마서에 나온 바울의 표현은 듣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따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분명 같은 사람인데 마치 다른 사람처럼 완벽하게 성장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다듬어 가시고 또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선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제 친구들끼리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주님이 저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한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갈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다라는 말을 서로 하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시간 전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 종종 저에게 왜 목회의 길을 가기로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해주기도 하셨는데요. 그 질문을 주실 때마다 저도 저의 미약했던 마음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학창시절 사실 신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주일마다 매일 나가긴 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제 이름처럼 정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셨는데 아버지께서 하신 고백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헛다녔다. 나는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다. 교회만 다니는 것 말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겠다. 내 교회 친구들에게부터 알려줘야겠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나이가 50세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50평생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성가대도 하시고 교회 행사도 다 참석하셨습니다. 또 저희 집 벽에는 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여호수아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이 되어서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그동안 교회를 헛다녔다는 고백이, 또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이 너무나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그 말씀을 직접 지키시진 못하고 소천하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궁금해졌고 그래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면접을 볼 때 너는 어떤 사명을 받고 왔느냐라는 물음 앞에 저는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앞으로 어딜 가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학의 길 위로 한 걸음을 떼었던 저이지만 이렇게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는 길 앞에서 또 수련 목회자 시험을 준비할 때도 수련목 과정을 걸어갈 때도 매 순간 저는 제 안에 작은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저의 작은 마음에 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은 커다래 보이는데 그 길을 걷겠노라 결정한 발걸음은 지극히 작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고 또 전도사라는 자리를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 그 일 위에 계속 기쁜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오늘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또 대학원 진입을 고민할 때 또 수련목 시작을 앞두고 임지를 정할 때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이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제 믿음을 보시고 매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남 선한목자에 오게 된 것도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새해 첫날 부임할 때 너무나 오고 싶었던 교회에 오게 돼서 기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번 탈락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교회 사정상 다른 분을 모시기로 했었는데 또 그분이 하루 사이로 못 오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기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꼭 가고 싶어요. 제가 혹시 다른 곳에 가야 하면 그 길도 열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2개월간 마음고생을 하다가 이제 겨우 마음을 정리하고 다른 곳에 이력서를 내려고 했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임지를 구했는지 안 구했으면 한 번 더 얼굴 보고 얘기 나누자고 연락을 주신 것이죠. 이 일은 이제 제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씨름을 이긴 야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새해 첫 주일에 주일 예배를 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너무나 좋은 교회에 와서 참 기뻤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기쁨의 눈물이 났고 예배가 살아있고 이 성도님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 저를 잘 모르시지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했고 제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퇴근길에 제가 한없이 소진되어만 가고 있던 저였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매일매일 충만히 채워지는 느낌으로 집에 가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원대한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던 저에게 주님께서 매번 저의 믿음의 분량만큼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작은 마음이지만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하시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아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을 뻔하였으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명으로 걸어갈 때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 애쓰셨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 사람들을 교육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권면할 때 나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여전히 작고 작은 저에게 가라라고 명하시는 주님을 믿고 한 걸음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믿음을 더 주시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